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하며 이제 말씀을 듣고자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말씀 이 시대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마음 열어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2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3절까지군요. 자, 다 함께 목소리를 읽을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체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정말 기초적인 교리, 아주 초보적인 덕트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교리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를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아침에 나눴던 시편 19편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 정확한 부분이라서 이 때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구약 또는 지혜서를 읽는 건 너무 훌륭한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이 설교는 아니죠. 전체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1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 그게 시작이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를 언제에서 언제부터 그 기한과 살아야 될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늘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또 호바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것, 기남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계획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So that man will seek him. 그분을 더욱더 찾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인간 아담으로부터 많은 족속들을 낳게 하고 그들의 각자 흩어져서 요소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관심이 없어도 우리 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He is not far from each one of us. 그분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늘 우리 뒤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전체로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우선 첫째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과 특별 계시 하는 부분을 다시 성경을 토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계시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그 얘기를 더 얘기하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의 그 놀라운, 볼 수는 없죠. 그건 invisible quality. 그것은 정말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그 성품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은 그렇게 자연 계시라는 게 뭐냐? 자연의 현상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조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냐? 어디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그걸 설계하고 이루셨던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스 인비저블 퀄리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전혀 모른 척 하는 것, 그래서 핑계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So the men are without, 나는 몰랐는데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양심과 또 세상에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자연계시예요. Natural revelation.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릴지도 그분을 감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노마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시편 19편 사모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자연계시. 대표적인 The heaven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y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이 놀라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의 그 솜씨를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너무 바삐 살고 급히 살았지만 눈을 돌아서 우리가 정말 자연 속에 들어가 보고 또 하나님 지으신 세상들을 보면 그분이 없다고 어떻게 거절하겠나 얘기죠. 강팍하게 바쁘게 살았을 때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호바타에서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가끔은 숨을 돌려서 그분의 위대한 작품들을 보면서 이 시편 19편에서 얘기하듯이 하늘이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고 모든 하늘이 그분의 맡은 솜씨를 자랑하도다. 이렇게 자랑하도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모든 현상들, 나타나는 것들이 꽃이 피고 지고 새싹이 돋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어의 표현이라,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말이 없고 또 우리가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뭐 장미꽃을 하자 피게 할 것이고 국화꽃이 지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보면 말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모든 곳에 방방곡곡에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정말 시작에서 땅끝까지 make it, soak it to the other,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도 숨겨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연계시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들 만든 인간들 또 자연의 구조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핑계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8편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저 하늘을 보건대 I consider your heaven the work of your finger. 하나님이 지은 그 하늘을 볼 때 이미 설교를 한번 했던 부분이나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염려해 주십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또 시편 볼 때 인간의 구조들을 볼 때 내 스스로 보면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크고 자라는 거 보면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편 기자는 여전히 얘기하죠. I praise you because I am fully and wonderfully made. 신묘막측, 옛날 말로 신묘막측. 정말 놀라울 정도, 두려울 정도 놀라운 모습으로 나를 만드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일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내가 그걸 듣면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자연계시예요. 내 움직인 삶들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얘기하는 하나님 작품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자연계시. 두 번째 특별계시라고 얘기하죠. 특별계시는 두 가지. 쉽게 얘기하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자연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충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성경인데 홀리 스크립처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국적으로는 그것 셀베이션,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 그래서 그 성경들은 임의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God blessed, 감동으로 쓰여진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데 필요하게 만들어진 것.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은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했듯이 아무나 내가 생각해갖고 이렇게 저렇고 생각해서 짜갖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따라서 한 것이게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마스도 얘기하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믿기만 안 믿고 그냥 지식적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을 정말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수아에게도 얘기하죠. 결코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시편 그자도 얘기했듯이 늘 그것을 묵상하라고 얘기하시죠. Meditate on it. Meditate 한다는 건 되새김한다는 건 먹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늘 먹으라는 것이죠. 밤낮으로 먹으면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주의 깊게 행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느꼈으면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네가 행동할 때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주체가 그 도구가 나니까. 그래서 Do not let this book of law를 depart from your mouth 하고 meditate in it 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하다가 지금 할 말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조금 하다 저거 하다 그러는데 에베소서 끝내지 못했지만 에베소의 교회론이 다뤄진 부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는 그분의 그 모든 내용들, 절들, 그 모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하는 그 내용들이 그리스가 내가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쓰여진 것이 성경인 것이죠.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수수께끼 같은 알 수 없는 그 얘기들이 내가 계시를 통해서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미스터리들에 대해서 내가 한 말들을 깨달을 것이다.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으며 성경이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면 깨달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계시죠. 다른 세대 몰랐지만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고 성령에서 깨달아지게 한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 이것도 오늘 그러니까 웬만하면 새벽예보 참여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제가 일일이 찾지 못하는 것들이 새벽예보를 통해 너무 감동적으로가지고 이 말이 여기 있었구나. 보석을 캐듯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아까 시편 19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의 자연의 계시를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계시. 신학교에 와서 그렇게 무슨 디올로지라고 얘기하고 교리라고 하는 게 시편 19편에 두 개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그건 믿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바보 같은 사람도 똑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알아서 봤을 때 교회야 교회 내용 보면 우리 그 보도 신앙 열심히 다니는 사람 어디 학교도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서 정말 그 보는 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알았나. 구닥다리 성경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얘기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알았을 때 모든 시작이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원칙이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죠. 완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을 믿음 있게 하시사 우리를 현명하게 하시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프리셉트 이것도 성경이기도 말씀이기도 말씀은 옳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 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빛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순수하고 영원하게 가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붙들린 사람들만이 그 능력을 힘입고 그걸 다짐하고 그걸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없이 하는 것 금방 냄비처럼 금방 뜨겁다 금방 사라져요. 말씀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 게 두 번째가 말씀 자연 계시돼.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다고요? 오늘 얘기했죠. 금보다도 더 순금보다도 더 세련된 순금보다도 더 같고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느끼죠.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졸려서도 나오고 늦게도 나오지만은 끝날 때 이제 보면 얼굴이 다 환한 걸 보면서 참 기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늘 내가 목사할 때 하면서도 내가 뭔가 하나 빈 것 같아서 늘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고 말씀의 힘이 설명할 수 없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세요. 자연을 계시었고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말씀 아무래도 이게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은 창세기 때 초창기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계셨는데 복음 신약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다시 똑같은 표현이에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것은 신약을 위한 새로운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아담의 성크러진 부분을 다시 한번 창조하죠. 그래서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돼서 모든 말씀 다 모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을 보면 그 오직 하나뿐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세 번째 계시가 예수님. 이 신학교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거 한 시간 한 두 시간 어떻다 하루 두 시간인가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계시입니다. 내용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성경으로 쓰여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요한 1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 다 들었고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12제자들 다 봤고 우리 눈으로 봤고 직접 또 상처나 안 자국 만져도 봐봤고 그래서 그런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성경에서. 우리 proclaim concerning the word of life.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하나님 좀 그럼 보여주세요. 맨날 하나님 얘기하니 그럴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하고 지금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 지금도 하나님 타령,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표가 보여진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때 그때 얘기하셨죠. 엘리야에게도 얘기하고 엘리사에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더니 이게 사무엘에도 얘기하고 이 얘기들 다 하셨던 것을 이제 말세 마지막 때에는 인디스타임에는 그 아들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예수님으로 가야 되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인 것이죠. 가끔 인용했던 이 부분이 문득 이렇게 얼마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오늘 그 계시와 관련해서 넣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막 얘기하잖아요. 특히 성찬식 같은 거 얘기 많이 할 때, 나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한 말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좋고요. 내용에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들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제자들 얘기하면서 특히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때 구원할까 이런 얘기들 하시죠. 상징적 얘기지만 요즘 이것도 논쟁이 있을 정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생을 갖는다고 계시를 했던 하나님을 대표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한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This is hard to teaching. 누가 그걸 믿겠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오늘 또 너무 더 단순한 하나님의 시작되는 계시, 그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계시니 특별 계시라고 말씀했지만은 그게 뭐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쉽지 않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 같지 않은 거죠. This is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 아니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요. 이 시간에도 호밭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우리 성도들도 꽤 여러 사람 살건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런 감동 주시지 않아요. 그거 다른 계시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해요. 성도들의 이렇게 안 온가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부담 주지 마. 사모가 얘기하기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사실 보면 내 교회도 아니고 내가 갖고 들어와서 뭐 하겠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그냥 그렇게 김정권 사 편하게 갈까? 그런 거 교회도 아닌가? 교회도 아닌가? 예. 어떻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가면 목사님 막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복잡하고 차라리 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어휴 저런 어떡하냐 어휴 저런 아유 자, 그래 이어나가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모든 걸 제끼고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고 감사할 조건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저는 좀 감사하고, 너무 이게 기초적인 걸 잘 다루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았으면 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오늘 생각해갖고 정리하는 것인데,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다 듣고 그걸 몰라서 좀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안 오고, 하나님이 가신 거 어떡하겠어.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거. 그때로부터는 그러니까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His disciple turned back, no longer following. 안 보다 그러고 다 이제 하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그럼 떠나갈 거냐? 사람도 얼마 별로 없고 그런데 현진 집사님 그냥 너도 안 나올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Do you not want to leave? Do you?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 위대한 말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Lord, to whom shall we do? Go. You have the word of eternal life. 우리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들의 고백이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낸 부분에 우리 인간의 구조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 계시하고 계시고, 그것으로서는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에 그분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이거 운영하는 이 야해, 약속하시는 하나님, 지키는 그 하나님 되셨고, 그 부분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나 논리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알아들 수가 없을 수 있죠. 가도 졸리기만 귀찮을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그러면 졸리고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안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다 같이 얘기하는 거.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역시 돼야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늘 강단에서 열띠고 한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스스로 하나님 더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신모막측하고 감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는 그냥 봐도 너무도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요. 그것들을 바탕이 된다 할까? 그 근본을 제시하는 것이 특별계시 중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써있는 모든 건 나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듯이 성경 얘기는 하나님 얘기고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시가 예수님, 이 부분입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팀 오셔서 다시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가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그를 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감비가 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완결판이 최후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 방법대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약속했던 영생을 확신하고 이 땅 가운데
영원에 잇대어서 이 세상을 관조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사람들 불러주셨사오니 그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이 밤도 그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